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준 씨, 네.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배워서 남주냐 아니고요? 아니고요. 남주냐, 남주자, 이 마지막 소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인을 위해 베풀 것인가, 그 결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점점 더 강한 이기주의와 성공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대에 배워서 남주자라는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크리스천 대학 한동대학교입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한동대학교 총장 최도성 장로님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한동대를 만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한동대학교를 배워서 남주자 하는 학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학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고 말고요. 예. 진짜 그런 학교거든요. 예, 학교 자랑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미국에서 열린 전 미국 기독교 대학 총장 협의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찾아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총장님이 저한테 한동대학은 숨겨진 보화, 히든 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글로벌 학교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는 스튜던트 퍼스트 대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진짜 기독교 대학입니다. 네. 학생들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 대학이에요. 네. 네.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포항에서 음악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한동대학교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소문이 막 들렸어요.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 같은 기독교 학교가 포항에 지어진다. 예,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한동대학교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김영길 초대 총장님께서 이렇게 한동대학교 홍보를 하셨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하면 서울대학을 비롯한 스카이 대학 보내세요. 네. 자녀가 그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보내세요. 예. 그런데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하고 싶으시면 한동대학교에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요즘 그 카피를 사용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사실 아이들이 배워서 남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정말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 학교가 너무 경쟁 위주여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네. 그래서 더 한동대가 숨은 보화 같은 것 같아요. 잘 따져보면 우리가 왜 배우나 출세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잘 따지고 보면. 예. 그래도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배워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배워서 남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공부해서 얼마나 남주냐. 머쓱하게 하는 그러네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네. 작년 2월에 한동대 7대 총장으로 임명받으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참 어려울 때였는데, 그리고 또 평생 경제 경영 전문가로 지내시다가 이렇게 기독교 대학에 오시게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총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도 뻔한 대답이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많이 두려웠고요. 많이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의 총장이 돼서 이 대학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희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지만 예. 동시에 요새 학교가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학교를 끌고 가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많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미달 사태를 경험하고 있고 네. 등록금은 14년째나 동결돼 있는 상태고 더더욱 AI니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러는 시대에 어떤 분은 대학 교육 무용론까지 펼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때 대학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특히 기독교 대학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차별화해야 되겠다. 확실한 차별화가 우리 대학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동대가 개교할 초기에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부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리바이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로는 이건 한동대학은 진짜 하나님의 대학이다. 진짜 기독교 대학이다. 예.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대학이다. 둘째는 한동대학은 세계를 품고 나가는 글로벌 대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이 잘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배들이니까 우리가 잘 섬겨야 될 텐데 모든 거를 학생 중심으로 하자. 예. 학생 먼저. Student first라고 제가 줬습니다. 네. 그 세 가지 그 핵심 가치를 내놓고 그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여느 대학과 똑같아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학생들 데려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바이벌이 필요한데 리바이벌은 말씀 그리고 기도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령 이 네 가지를 내세우면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수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40일 동안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40일 동안 그 기도회를 작년에 아주 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시다. 교수님들이 이거 좋으니까 매년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서 40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게 너무 귀하게 맞습니다. 들리는데 요새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고 대학 공부한 학생들은 정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듣자하니 그 총장님 되시는 과정에 어느 졸업생 한 분의 그 추천이 있었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동대학에 총장으로 오기 전에 2012년에 한동대학의 교수로 온 적이 있습니다. 2년 반 정도 한동에 있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때 오기 전에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예. 금융통합위원이 되면 그 당시에 제가 서울대 교수였는데 서울대 교수의직을 사임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금통위원이 돼서 4년 동안 섬기고 끝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로 다시 못 돌아가. 서울대학에 사임을 했으니까 예. 다른 대학에서는 오라 그러는 대학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송별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앞으로 백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기자 중에 하나가 진짜 그렇다면 내 후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귀하가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동대학교라는 거예요. 예. 제가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후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동대학은 뭐 좋은 대학이니까 그러고 그냥 흘러들었었는데 며칠 안 지나서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딴 데 가지 말고 한동대학에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졸업생 추천으로 교수가 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어디 대단한 분이 네. 추천해 준 것보다 졸업생이 추천해 준 건 더 뜻깊은, 예, 귀할 것 한동대학교는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그 학생이 추천해서 또 총장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또 맡겨주신 게 그 서로의 그 신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도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귀 기울여 듣는 편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기독교 대학이라고 아까 평하셨는데 세상에는 정말 기독교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짜일까요? 이거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학교들은 많죠. 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다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네. 정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위에 세워진 대학이라는 게 정관에 쓰여질 정도의 대학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기독교 대학들이 네. 많고 기독교 학교들도 많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이 많이 흐려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대학의 이 정신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은 교수님들이세요. 교수님들이 삶과 신앙과 그리고 학문, 배움 이게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소위 기독교 대학이라고 그러는 대학에서조차 삶 따로 신앙 따로 네. 그리고 배움 따로 학문 네. 따로 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는 학문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야? 내 신앙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야? 나는 일요일 날 교회 가면 돼.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럴 네. 거면 그러다 기독교 보니까 대학이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런 대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동대학교에서는 그 기독교적 정체성 예.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다. 처음에 총장이 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 어려움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도 많지만 그 어려움을 생각하다가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 대학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네. 대학 총장들에게는. 어떤 교수 한 분이 반농담으로 너무 기독교 색채가 강해서 안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기독교 색채를 조금 줄이면 더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전도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의 지방대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동대학은 철저하게 기독교 대학입니다. 네. Authentic Christian University, Genuine Christian University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안 오면 하나님 문 닫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러고선 절대 양보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가치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진짜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러네요. 예. 딱 그 대답 한마디가 딱 그냥 그 함축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그 사실 근데 그동안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또 총장으로서 굉장히 세상
학문적인 면에서 많은 인재들을 만나셨잖아요. 젊은 인재들을. 근데 그 머릿속에 아주 지식만 가득한 인재, 그리고 지식과 인성을 함께 갖고 있는 인재, 또 하나 지식과 인성의 영성까지 겸비한 그런 인재.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갑자기 제가 무슨 기자가 된 것 같아요. 기자 이상이신데요. 많이 다르죠. 지식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네. 지식은 발전의 동인이에요. 네. 발전에 꼭 필요한 게 지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야 돼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성이 없고 영성이 없는 지식의 발전은 분열과 갈등만 초래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네. 가득할 거예요. 네. 얼마나 메마른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식의 인성을 더한다. 인성은 더불어 사는 그런 지식과 인성이 겹치면 좋겠다. 네. 그건 물론 좋죠. 지식만 있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 방향이 없다는 거죠. 지식과 인성과 그리고 영성이 결합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식도 갖추고 지성도 갖추고 인성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한동대학교 교육 철학이요. 인성과 영성의 기반 위에 전문 지식을 가르쳐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공짜, 그 한자로 공짜, 공대할 때 쓰는 공짜형인데요. 네. 밑에는 인성과 영성, 믿음, 정직과 성실함과 믿음, 그리고 이 세로 기둥은 전문 지식, 그리고 제일 위의 기둥은 글로벌,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한동대학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인성과 지식과 영성을 다 겸비하는 그런 젊은이로 커간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아멘. 예. 총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하신 세상을 바꾸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인데, 예. 그 초대 총장님이신 김용길 총장님께서 참 좋은 그 생각을 정리해 주셨어요. 네. 정직해라. 네. 정직해라. 지금 제일 그리고, 필요하죠. 네. 네. 인테그리티라고 우리가 표시를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성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테그리티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위선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정직해라. 그리고 겉과 속이 같아라. 그런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보고 변해라 그런다고 변해집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변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변하는 법은 정직해라.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한동대학은 무감독 양심 시험이라는 걸 쳐요. 솔깃한데요? 감독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시험지 나눠주고 그냥 나가세요. 네. 그리고 학생은 자기 이름 쓰고 그 밑에다가 나는 정직하게 이 시험을 했음을 약속합니다 해놓고 자기 이름 사인해요. 네. 그리고 무감독 시험을 쳐요. 커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한두 사람 있겠죠. 근데 대세는 예. 커닝 안 해요. 진짜 커닝 안 해요. 그 컨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감독을 해도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정직, 그 다음에 겉과 속이 같아서 인테그리티, 위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정직이에요. 네, 네, 예. 네. 정직하면
속이 정직하면 바깥도 정직하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 위에 저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직과 인테그리티와 그 위에 사랑. 저는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은 난 사랑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감정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할 때 나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네. 네. 사랑은 행동이 따라야 돼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래서 때때로는 내 자신이 한없이 미울 때도 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내 자신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야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는 세 가지 그 실천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는 거예요. 주는 것.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네, 남 주는 거예요. 네. give. 그리고 둘째는 낮아지고 섬기자. serve.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보고 희생하자. lose. 네. 그래서 give 더하기 serve 더하기 lose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네. 이런 사랑을 다 실천할 때 세상은 맑아질 거예요. 세상은 밝아질 거예요. 네.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한동대 졸업생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네. 감동이었어요. 한동대를 졸업하고 의전원에 들어갔어요.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의전원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컨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은 안 봤어요. 집에 가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오늘 시험 쳤는데 나는 안 봤어. 그러니까 아빠가 기특하고 대견하다 싶으면서도 왜 안 했어? 너 손해 아니야? 나중에 성적 나쁘게 나오면 어떡해? 했더니 아빠 한동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 예. 감동이네. 한동대학교에서 명예제도라는 거에 서약을 매년 해요. 예. 명예제도. 한동 명예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부정행위 안 한다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요. 진짜 귀하네요. 감동이잖아요. 네, 너무 감동스럽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동대학교 총장이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네. 진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 100명보다 그렇게 정직하고 사랑 많은 의사 한 분이 얼마나 귀할까 하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아까 그 무감독 시험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어떤 지식들보다 이 유혹과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서 그냥 스스로 풀고 나가는 그 과정이 가장 큰 지식이겠다. 맞습니다. 예, 큰 가치겠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의전원까지 그걸 배워주는 겁니다. 예, 의전원까지 연결이 되었군요. 아, 네. 네.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기쁘네요. 아, 근데 요새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사실 많이 떠나서 맨날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아이들 탓은 아니고요. 예, 뭐 우리가 사랑을 더 못해줬든 아니면 정말 정직한 그 본의 모습을 못 보였든지 싶은데, 한동대에서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막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빌레몬서라고 있죠, 성경에. 예, 빌레몬서가 이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울 사도 밑에서 개종을 한 옛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보내면서 이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감동적인 편지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너에게 쓸모없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말씀을 계속 읽게 할 예정이에요. 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장 취임한 다음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금년에는 한동대학에 110개의 팀이 있는데 네. 100개 이상의 팀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학의 교무위원들, 우리 처장님들, 부총장님들하고 같이 제가 PRS를 매일 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제가 묵상을 올리면 다른 교무위원들도 묵상을 올려줘요. 12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있고요. 신임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약간 강압적으로 이걸 합시다 그래서 하는데 자발적으로 따라오세요. 열심히 묵상을 올려주시고요. 학생회 임원들이 한 70명이 되는데 70명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PRS 리더들이 각 팀마다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하고 저하고 방을 만들어서 묵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 전화를 열면 카톡 빨간 점들이 쫙 찍혀 있어요. 볼 때마다 아 감동이다, 아 감동이다. 이게 더 많이 찍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읽는 게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는 한동대학이 기도하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동대에 총장실이 있는 그 건물의 4층에 올라가면 다락방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액자가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우리 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잖아요. 빚진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겁니다. 네. 돈 갚으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실이 굉장히 유명한 방입니다. 학생들이 일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싶을 때 거기 와서 밤새고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 유학 가야 되겠다. 나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그 방에서 했는데 최근에 어떤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돈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대 안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기도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기도의 집의 이름이 하늘소리예요. Voice of Heaven,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근데 그거 다 세워놓고서 보니까 어떤 졸업생이 총장님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동대 1호 순교자, 한동대 9호학번 학생이 피지에 선교여행 갔다가 거기서 순교해요. 죽어요. 그 학생이 한동대 재학 중에 새벽 예배를 늦잠을 자서 못 가니까 자기는 새벽 예배 대신에 밤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밤 예배가 없을 때거든요. 그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기도의 집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대는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기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 원하면 학교는 틀림없이 변할 거고, 거기서 공부하고 나가는 학생들은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생활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남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막 앞으로 다들 뭐 왜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가 훨씬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정말 이런 귀한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빛이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아멘. 생깁니다. 특별히 또 한동대에는 선교사 부모님을 둔 자녀들, PK, MK가 특별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실 엄마 아빠가 바쁘셔가지고 얼마나 또 더 목마른 사랑의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드는데요. 각별히 그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마음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하고 성경을 같이 읽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MK예요.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엄마가 고맙지 않았대요. 자기가 원해서 먼 이국 땅에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네. 힘들게 살았는데 선교사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자녀, 목회자 자녀들한테 대해서는 항상 이 아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직접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에게 보답은 못하더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아마 초대 총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용조 목사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다 한동대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로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뽑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착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다 착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녀들한테는 장학금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 장학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후원을 좀 더 해주시면 선교사 자녀들에게 등록금 장학금 또 생활비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뭐 선교사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라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귀한 일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운 면이 많을 텐데 그거 말고도 우리 그 총장님께서는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하고 엄청 친하신 걸로 되게 유명하시대요. 시험 기간 동안 간식 나눔 행사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시험 기간에요? 예. 네. 아니 총장님이 뭐 사준 적 있으세요? 하면서 어렵죠. 어렵죠. 뵙기가.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학생들하고 만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만나는 거 참 좋아하고요.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요. 한 번은 학생을 만났는데 아침을 못 먹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었니? 그랬더니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회 마치고 나오면서 그 빵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래?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주고 아침 먹고 다녀. 그랬더니 네 그러고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겨우 시간 맞춰서 가니까 아침 굶잖아요. 그런데 아침 그렇게 자꾸 굶고 다니면 몸이 상할 것 같은 걱정에 제가 총장 국밥이라는 거를 새로 그 메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는 2,500원 받고 국밥을 아침, 점심, 저녁 다 서브를 해라. 네. 그럼 손해예요. 학교로서는. 완전 손해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손해는 학교에서 떠안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게 중요하지 학교 좀 손해본다고 뭐 학교 망하겠냐.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돈이 고정비까지 치면 모자라지만 그래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뭔가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네. 이게 소량이면 손해가 나도 이게 많아지면 또. 그렇죠.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대량이면 그 손해 안 볼 걸. 고정비가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괜찮을 걸. 그랬더니 갸우뚱하더니 나중에 와가지고는 손해 안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한테 이제 그 음식을 줘서 제대로 먹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한 학기에 2번씩 시험을 치잖아요. 네. 중간고사 기간하고 기말고사 기간. 중간고사 시작할 때 그리고 기말고사 시작할 때 학생들하고 이벤트를 합니다. 무슨 이벤트냐면 총장님이 쏘는 간식. 총쏘간 그래가지고 약간 줄임말은 좀 약간 섬찟한데. 많아요. 총쏘아도 있고요. 총장님이 쏘는 아침 예. 뭐 이래가지고 네. 근데 그 간식은 뭐냐 하면 시험 첫날이나 시험 치기 바로 전날 학생들한테 간식을 주는 행사를 해요. 네, 어떤 간식을 주나요? 어떨 때는 닭튀김도 주고, 어떨 때는 이번에는 타코를 준다 그래요. 타코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벨지안 와플을 주기도 하고, 한 끼가 될 거는 아니지만 간식으로 간식이니까요. 간식으로 먹기에는 적당한 양이고요. 네. 그걸 먹기 위해서 한 300~400명이 쭉 줄을 서서 꼭 저하고 악수를 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힘내, 힘들지, 지치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울 거라면 내가 계속하겠다. 계속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엄마가 시험이라고 얼마나 잘 그러기나 먹여서 말이에요. 보냈겠어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총장님이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한 번은 핫도그를 주는데 핫도그가 많이 식었어요. 근데 식은 핫도그를 주는데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식었는데 꼭 씹어 먹어야 돼. 그랬더니 네 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 부모님 역할을 내가 대신 해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재학생들이 뭐 한동대 뭐 씨앗이고 꽃이라고 하면 이제 졸업생들은 열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열매들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자랑거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한동대 졸업생들이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들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커피숍을 창업을 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마닐라에 있다 그러던가 또 다른 케이스는 베트남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중저가로 서민들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이 총장님의 스승님도 좀 궁금해지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용조 목사님, CGN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인터넷 TV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경영학 교수잖아요.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그런 학문을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망할 회사인데 이게 되겠나.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 3월 7일에 개교 기념식을 했거든요. 네. 1회 졸업생이신 교목 실장님이 28년 전 오늘 학교 건물 준공식, 개교식, 입학식을 동시에 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때가 준공도 안 됐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같이 하는데 과연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청년들한테 제가 주고 싶은 말은요. 라떼 또는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하지만